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대표가 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옆에 있는 다른 이 얼간이 같은 친구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참 예수님 마음에 드는 대답을 잘 드렸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시자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옆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적어도 입에 발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고백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 고백과 다짐이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천사 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돌아서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본문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 고난을 당하실 때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받아졌을 때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을 때 제자들은 물 한 잔은커녕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낼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소리 친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한심스러운 모습은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정말 한심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시니까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사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신이나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자리까지도, 바로 그런 나에게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배신을 당할 때, 버림을 받을 때, 이용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말하자면 가서는 안 될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서는 안 될 3년 전에 이미 내려놓았던 그물과 배를 다시 잡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에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마땅히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제는 이런 제자진 생활 그만하고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면서 어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날이 새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잘못한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으셨어요. 원망해하고 섭섭해하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제자인 줄을 훤히 아시면서도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절대 절망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황송한 것은, 진짜 황송한 것은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데 그곳까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거기 올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고 비난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의 손을 가지고 친히 먼저 오셔서 거기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입니까?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허물진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몇 번째야? 이젠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을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은 더 이상은 용서 안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만큼 나를 저주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단단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아닙니다. 가져온 돈 다 가져와야 용서해 주겠다?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싹싹 빌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가서는 안 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와서는 안 될 곳에 와서 일해 보니 잘 되더냐? 내 약속을 던져버리고 고향에 와서 고기를 잡고 살아보니 고기가 많이 잡히더냐? 제자된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져보니 고기가 잘 잡히더냐? 나를 떠나서 네 경험과 힘을 가지고 살아보니 과연 열매가 잘 맺히더냐? 이것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내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꼭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를 치는 이런 사법적인 형사법적인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고 의지한 아수르 때문에 망했잖아요.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한 것들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가장 믿고 자랑하는 것이 내 지혜와 명철 아닙니까?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과 나를 차별화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내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게 하나님 되기 쉬우니까, 그게 하나님 노릇하고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니까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니까는 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 결국은 내 지혜와 명철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예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계시니까는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던 제자들이 이거 부끄럽고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리 안 하세요. 내가 그동안 네놈들을 잘못 봤다, 사람 잘못 본 것 같다, 이렇게 말 안 하세요. 어떻게 제자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야단치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잘못한 것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죄를 지적하고 들추고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단단히 기억하세요. 지적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했다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제1의 국민이 되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시민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비난이 많고 야단이 많고 욕이 많고 지적이 많고 책망이 많고 남 탓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사랑하고 기도해 줄 때 변합니다. 남편이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줄 때 변합니다. 지적하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기다려 주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변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나도 좀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고 나도 좀 변했으면 좋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꼭 이 모양 이대로인가?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 변하지 못하느냐?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가 있으니까는 이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정서를, 내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용서해 주셔도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결정권자인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가룟 유다의 두 가지 잘못이 뭐예요? 주님을 팔았다는 것. 솔직히요, 우리도 때로는 유익을 따라서 주님 팔 때가 많잖아요. 하나는 주님을 판 것. 더 큰 잘못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끝까지 정죄한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구나,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처럼 훌륭한 사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구원 얻을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늘 내 마음에 죄책감에 눌려있고 죄의식에 끌려다니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명의 어부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꼬박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 나싱,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처음 가서가 아닙니다. 고기 못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고기를 처음 잡아서 그물을 처음 던져봐서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바다에서 자랐잖아요. 그 바다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앞마당이었잖아요. 그 바다 위에서 그친 해풍을 맞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떠나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나싱.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축 늘어진 어깨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다시 노를 지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밤새 헛탕을 쳤지만은, 비록 너희들 스스로는 지난밤에 헛탕친 바다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내 말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라. 어젯밤에는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래도 고기가 없는 것이 확실했지만은 나를 믿고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그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어젯밤 밤새도록 던졌던 그물입니다.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던졌던 그물입니다. 수도 없이 팔이 빠지도록 바다를 행하셔 던졌던 그물이잖아요. 한두 번 던졌겠어요? 오른편만 던졌겠어요? 왼편, 앞에, 뒤에 어디든지 다 던졌을 것입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팔이 빠지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꽝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하신 배 오른편, 그 말씀하신 자리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는 빈 그물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는 밤새도록 헛탕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는 결과가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오른편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오른편은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겠다고 했을 때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물의 고기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경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비록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빈배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이걸 마귀가 잘 알아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쏩니다.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찾냐?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있냐? 에? 하나님 없이 살라고 부추깁니다. 다 네 하기에 달렸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 AI 시대에 세상만 사는 자연법칙과 인간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네 노력이 중요하고 운이 중요해, 인맥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에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문제는 문제고 기도는 기도야. 정신 차려. 뭘 기도하냐? 기도하는 시간에 공장을 한번 더 둘러보지.
뭔 11조에 11조 하는 돈 가지고 직원을 한 명이나 더 쓰지.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적당히 똑똑하면 이런 말 합니다. 적당히 똑똑하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생을 좀 살아봐 사시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500년 살고 싶다고 500년 살 것 같습니까? 사업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쑥쑥 성장하고 열매를 맺던가요?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울대학에 멀어서 안 보냈습니까?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하기 싫어서 암에 걸렸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하기 싫어서 건강에 대해 신경을 안 써서 암에 걸린 줄 아십니까? 행복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래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명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행복도, 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지 않으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간섭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이 그러면 목사님 이 간섭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간섭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간섭이 많아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아십니까? 인생은 짧은데 성경은 너무 두꺼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게 많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 받아보셔서 알지요? 한 장으로 끝나면 좋습니까?
2장, 3장, 2장 많이 쓸수록 좋잖아요. 연애 편지는 아무리 길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길게 쓰느냐? 그만큼 사랑하니까는, 그만큼 좋아하니까는 길게 많이 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능력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열심과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깊은 곳으로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어. 또 열매가 맺혀가지고 잡힐 듯 말 듯 하는데 열매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그동안 오랫동안 열매를 많이 키워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열매를 가져가 버려. 수고는 내가 하는데 열매는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주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이번 주일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문제마다 상황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빈배를 고기로 채우게 만들어줍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도 밤새도록 그 바다에 가서 그물 많이 던져서 고기 없는 건 내가 수십 번도 더 확인했지만은 말씀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도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해도 어젯밤에 고기 없는 걸 100번도 10번도 더 확인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가득 차는, 배가 가득 차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 피곤하고 지친 바다에서, 허탕친 이 바다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 같고 상식에 안 맞는 말씀 같고 내가 확인한 사실에도 안 맞는 말씀 같고 내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같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